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온전하고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여기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또 영광스러우신 그분의 성품을 증명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떠한 완성된 모습이 아니어도 되는,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수용하시는 분, 매일같이 우리가 그렇게 진실되게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흡사 부모의 사랑과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계를 가진 우리 육신의 연약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모들은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에 휘둘려서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하신 한없는 자비 속에서도 어떠한 한계나 흔들림이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인간의 뜻과 의지로 만들어진 어떠한 신들도 이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직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그때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은 성경 곳곳에 잘 나타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심판을 받고 또 그 심판에 대한 예언과 경고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던 선지자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 또한 강렬하게 넘쳐났습니다. 오늘 살피는 이 이사야서 말씀은 남유다의 말기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 멸망한 그 직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경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외세를 의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아수르에 대항해서 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며 아주 맹렬하고 잔혹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동시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어조가 크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시는데 거의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심정에 호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아, 하나님이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와 음성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음성 앞에서 참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아니 그 치유와 회복을 아예 넘어서서 온전케 되시기를 경험하시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회복의 음성은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죄의 결과 혹독한 심판에 있을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회복의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이 회복의 대화,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이 회복의 대화는 특이하게도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시작합니다. 굉장히 하나님도 자기를 새롭게 여러 번 나타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냥 한번 말씀하신다 표현해도 될 것을 하나님은 여러 번 자신을 소개하며 그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조상의 옛 이름 야곱을 먼저 부르시고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새롭게 해주신 이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표현을 보면 내가 너를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 지명하여 부른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름을 부른다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또 부르시는 우리를 향해서도 옛 이름과 새 이름을 강조해서 부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다 아신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네가 사실은 야곱이었다는 것을 안다.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의 처음을 알고 너의 그 부족했던 지난 과거도 알고 지금 너가 심판 중에 있음도 내가 안다. 네가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내가 안다. 너를 부른 자도 나였고 너를 만났던 것도 기억한다. 너의 비전과 너를 향한 구속의 역사 내가 계획하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두 이름을 다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지금 현재의 우리의 실존, 우리의 감정과 속마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란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은 그 은혜의 잔치에 너를 초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굉장히 의로울 수 없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반역과 무지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43장 1절 말씀 바로 직전에 42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2장 24절과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약탈자에게 넘겨주고 이스라엘을 노략자에게 내준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다.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분이 불같이 노여워하시고 잔혹한 전쟁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셨다. 노여움이 불꽃처럼 그들을 에워쌌지만 깨닫지 못했고 분노가 그들을 불태웠지만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아멘. 불같은 노여움이 쏟아지고 잔혹한 전쟁이 막
우리 위로 쏟아지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의 실상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나 외치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초대입니다. 은혜로의 초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그 은총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탄이 이 초대를 되게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부 은혜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격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결과라고 교묘하게 우리 안에 속삭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절대로 정결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42장 말미에 이스라엘의 반역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43장을 여전히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내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연애하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뜻일까요? 전혀 다르죠. 이 하나님이 내 것이라 라는 표현에는 이기적인 인간적인 소유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음성은 십자가를 참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너는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럴 의무도 그럴 책임도 사실은 없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범죄한 인간의 몫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어깨에 있는 죄짐을 친히 짊어지십니다. 책임은 내가 질 거야.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로에, 이 은혜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아침에 저희 자녀가 유치원 버스를 타는 곳까지 바래다 줄 때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라고 하지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방을 메고 가는데 그 가방이 꽤 무거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딸 아이는 스스로 가방을 메는 것 자체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곧잘 메고 다니고 누가 메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가방에 준비물이 가득한 날, 그때는 이제 메고 가다가 이게 무거운 거죠. 그러면 제가 알아차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은하야. 그러면 그 아이가 즉시 아빠를 돌아보며 가방을 던집니다. 저는 주저앉고 그 가방을 받아서 제 어깨에 맵니다. 그 가방을 들어줄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어깨에 짐이 혹시나 지기 어려운 것이 될까봐 늘 주목하면서 아이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짐을 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어깨에서 혹시나 우리가 휘청거릴까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오늘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들려주시는 회복의 말씀은 위기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1절은 이름과 정체성을 다루었다면 이 2절은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늘에 소유된 자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곧장 화제를 바꿔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을 걸어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 그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마음, 여러 가지 감정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과 방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바다와 강을 건너는 이미지, 그리고 불 속을 걸어가는 이미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평탄한 길, 그렇게 소풍 가듯이 걷는 그런 길이 아니라 불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강물에 휩쓸려가는 그 소용돌이 속을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강물에 휩쓸려가지 않을 거야. 불에 타지 않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안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보호의 약속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때로는 성경 말씀에서 이런 대단한 문장이 나와도 큰 감흥 없이 읽을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위기 속에 있다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막내 아이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태어나면서 위중한 상태여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약 3개월 반을 여러 가지 수술과 긴급한 상황들을 하루하루 넘기면서 이 아이가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매일같이 면회를 하는 그 시간, 그래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런 시술을 합니다, 이 아이의 어떤 부분이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이 시간이 저에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병원을 오가는 길이 매번 똑같은 길이었는데 너무도 이렇게 짓눌려 있는 운전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오늘은 더 나빠지진 않겠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수없이 하늘을 보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양을 듣고 이렇게 가는데 영어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중간에 인도자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했기 때문에 제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멘트가 똑똑히 제 머릿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해석이 돼서 The Bible says 막 이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이야기, 성경 중에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거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은혜가 오늘 저녁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멘트하는 그 영어 찬양 사역자의 멘트였습니다. 이게 가슴에 확 와서 박혔습니다. 나중에 주차를 하고 나서 곧장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4절 말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 순간에 마음속에 있던 그 짓눌렸던 짐들이 주 앞에서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문이 이 말씀을 통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호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 짓눌려진 그 부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직접적인 보호의 약속보다 더 먼저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2절 초반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그 다음에서 이제 물이 너를 덮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와 함께하겠고,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5절에서도 다시 반복되는데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동쪽에서 내 자손들을 데려오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인간들은 수없이 질문합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꽤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고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 어떤 사실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주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친히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힘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현실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도 남을 커다란 은혜의 약속의 파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친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회복의 음성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음성입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하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조금 더 강렬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소중하고 귀하다, 이 표현도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이 강조가 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표현이 더 뉘앙스를 살린 번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조가 이 문장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 같다, 보물 같다, 그리고 소중하다, 아니 귀하다, 아니 존귀하다. 너는 존중받을 만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존귀하게 여겨져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요,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분이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죽으면 흙먼지에 끝나버리는 연약한 인간을 대하시는 매우 인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또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저녁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시선과 관점을 한 번도 세상 가운데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주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존귀한 대우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존귀한 대우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이 저녁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를 스치면서 아프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음성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마음 놓고 누리십시오.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침에도 이 인자를 묵상하는 겁니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세수를 하다가도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길을 걸을 때에도,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일관되게 바라보시는 그분의 임재를 실감하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초반에 불렀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참 좋아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과 위로를 얻었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누가 어떻게 지었을까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을까? 이 스토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작사 작곡하신 분은 류수영 전도사님이란 분이신데요, 이분의 이 20대 때의 삶이 참 시련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원래는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가락 근육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을 너무 써서 근육 과다 사용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병원을 다니고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치유할 방법을 못 찾고 점점 손과 팔과 어깨까지 마비되는 지경이 되어서 숟가락조차 들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너무도 허망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음대 피아노 지망생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숟가락도 못 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도사님이 선택하신 건 오직 기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지만 원망과 불평 섞인 탄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그냥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분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찬양 사역자로서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찬양팀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찬양팀에서 또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자신의 손과 이런 팔들이 다 회복되고 목소리도 돌아오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던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집안이 빚더미에 내앉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견디다가 너무 절망하신 나머지 우리 전사님의 어머니께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삐삐가 와서 살펴보니까 빨리 집에 전화를 해라.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머님은 죽지 않을 거다. 사명자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어머님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소생된 이 어머님은 그러나 예전 같은 맑은 정신이 온화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영적으로 되게 어렵게 되셨고, 또 방에 혼자 계시면서 막 걸신처럼 막 음식을 먹어 치우는 등 그런 어려운 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제 영적 전쟁으로 여기고 계속 기도하시는 중에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비관으로 인하여 자살 시도를 하십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도 여전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 상황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셨던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중보하며 영적 싸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회복이 임했습니다. 기적같이 어머님이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온화하게 달그락거리며 설거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있고 난 직후에 전사님이 어느 날 홀로 기도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43장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부어주시는 영감으로 곡을 쓴 것이 바로 이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감정, 인생의 모든 쓴뿌리,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초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